오늘부터 9일간 큐티 본문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그런 성경인데요. 여러분들도 이 빌립보서를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4장으로 구성된 아주 비교적 짧은 성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기쁨, 기뻐하다 이런 관련된 그 단어가 18번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보건대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도 굉장히 이 편지를 보면서 기쁨이 가득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빌립보서는요, 기쁨에 겨워서 기록한 편지이고, 그리고 기쁨을 전해주고 퍼뜨리는 그런 편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편지, 기쁨의 편지의 향기에 흠뻑 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가 특별한 이유는요, 사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이 사실은 결코 기뻐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죠. 그래서 빌립보서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디에 갇혀 있냐면 시위대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시위대가 뭘 의미하냐면 로마 황제의 친위대, 근위대. 다시 말해서 황제를 지키는 정예부대를 의미합니다. 그 정예부대 소속 감옥 안에 지금 갇혀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현재 로마 황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혐의가 뭐냐 하면 자그마치 반역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뭘 전파했냐 하면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전파했거든요. 근데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인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누구에게 붙여진 말이냐 하면 로마 황제에게 붙여진 호칭이에요. 그런데 로마 황제 외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호칭을 자꾸 붙이면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런 선포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빌미로 해서 고발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바울은 어쩌면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갇혀 있는 거죠. 이렇게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바울이 쓴 편지가 기쁨의 편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가 굉장히 특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빌립보서를 쓴 바울뿐만 아니고요. 빌립보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도요. 당시 기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박해, 가난, 내분이라고 하는 삼중고를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의 상황을 내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다.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기뻐하자. 나도 기뻐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기뻐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설교 제목을 전천후 기쁨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 이런 기쁨이 바로 전천후 기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전천후 기쁨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사실 여러분 그 비결은요.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질병들이 막 낫고 이런 기적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런 신나게 사역들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막 보고를 하는데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질병도 떠나가고 뭐 무슨 병도 나았고 뭐 귀신들도 떠나가고 뭐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신나게 보고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은 전천의 기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기적은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기뻐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이건 전천의 기쁨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천의 기쁨은요.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이것으로 기뻐할 때 우리는 전천의 기쁨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적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사실 바울만큼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는요, 바울이 가지고 다녔던 손수건을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그 사람이 막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곤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권능이 바울과 언제나 함께했고 심지어 그의 소지품에게까지 그런 능력이 나타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곳곳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사에 정말 길이 남을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룬 그런 사람이 바울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기쁨은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업적에 의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기적에 의해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남긴 편지들과 바울에 관한 기록된 사도행전 기록들을 보면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오직 단 하나였어요. 자기 같은 죄인이, 흉악한 죄를 범한 자기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것은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런 업적을 세웠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토록 목숨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어떤 고난을 당해도 후퇴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감격 때문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전천의 기쁨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요, 박해를 당해도 감옥에 갇혀도 심지어는 죽어도 변치 않는 확실한 사실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안 좋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질병 걸렸다고 해서 심지어 그 질병 때문에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변치 않는 진실이고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한 가지가 변치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것을 기쁨의 원천으로 삼으면 그 기쁨이야말로 전천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 처해도, 어디에 있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바울의 전천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황제의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감옥에 갇힌 거죠,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대요. 그래서 기뻐한대요. 자, 근데 이렇게 말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위대 안팎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13절을 다시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빌립보서는 4장으로 끝나는데 4장 마지막 절이 23절이거든요. 근데 바로 전절인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도는 바울이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겠죠. 바울이 현재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는데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러분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지칭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을 전하는 그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 황제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을 전할까요? 왜냐하면 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 황제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서 로마 황제 가문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복음의 진전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 많은 형제들이 앞다투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랍니다. 14절을 보세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형제들이 더 담대히 겁없이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가 뭐라고요? 바울이 갇혀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교회 지도자인 바울을 잡아 가두거나 또는 죽이면 그러면 교회가 위축되고 결국은 기독교가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 역사를 보건대, 인류 역사를 보건대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가두고 죽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럴 때 복음의 열기는 더 강하게 불타올랐어요. 교회 역사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심한 시대였을수록, 순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시대였을수록, 그럴수록 복음은 더 강하고 힘있게 사람들에게 확산되어 갔어요. 더구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땠는지 아세요? 오히려 기뻐했어요. 고난을 당하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바울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그리고 부흥이 일어났던 전 세계 각지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박해받고 순교당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이들의 기쁨을 누가 좌절시킬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전천후 기쁨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불순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정확한 이유는 왜 그런지, 이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참 희한한 사람들이죠. 근데요, 이게 이때만 있는 일이 아니고요. 비일비재한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멀리 있는 의인은 좋아해요. 그런데 가까운 곳에 있는 의인은 싫어해요. 시기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들의 시기심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의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기와 비교되기 때문이죠. 당시 교회 안에서도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때가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막 다툼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바울이 더 괴로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참 꼴사납고 미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마저도 기쁘다는 거예요. 그마저도. 왜? 18절을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여러분, 이들로 인해서도 나는 기쁘다,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걸 편지에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빌립보 성도들도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런 볼성 사나운 모습들을 볼 때에도 미워하고 분노하느라 감정 소모하지 말고 분쟁을 일으키지도 말고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한다면 그러면 기뻐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기쁨이 가능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곧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자기가 갇혀 있는 것과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처한 것 때문에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에 그래서 도리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리어. 고난이 도리어 복음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해석을 했던 거죠. 아주 간단한 수학 원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큰 숫자일지라도 몇 조, 몇 억, 몇 천 숫자일지라도 거기에 0을 곱하면 뭐가 되죠? 0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숫자일지라도 3, 2, 1 아주 작은 숫자일지라도 그렇더라도 거기에 무한대를 곱하면 그 결과는 뭐죠? 무한대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누리고 있어도 습관적으로 0을 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좌절하게 되는 거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망해요. 불행감에 빠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이나 처지가 마치 굉장히 낮은 숫자처럼 보잘것없어 보이고 정말 아무런 어떤 자기에게는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사람,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 처지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무한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무한한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산출해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같은 상황이더라도 어떻게 계산해내고 어떻게 자신의 삶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 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좌절, 절망해서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한하신 그분의 기쁨을 내 것으로 삼아서 그 어떤 삶이라도 그것을 극복해내는 이런 삶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까지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어떤 해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셨습니까? 우리의 해석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곱하는 그런 해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최대 정치적 오점을 남겼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지만 어쨌든 이 사건이 터질 당시에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대통령의 보좌관이라는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감옥에 갇힌 이 사건이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꿔 놓는 이런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지만 유명한 교도소 선교회라고 하는 이 선교회를 설립을 해서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갇혀있는 죄수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도록 돕는 이런 엄청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게 된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찰스 콜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난 7개월간의 감옥 생활은 여러 해에 걸친 백악관에서의 영광스러운 세월보다 더 충만하고 보람된 시간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일이 예수님을 만난 덕분에 도리어 기쁘고 감사한 시간으로 재해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과 구원은요.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도리어 기뻐하게 하는 전천후 기쁨의 원천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 이야기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오늘날은 어떤 시대입니까?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재미로 사는 시대 같아요. 재미. 그래서 재미를 위해서라면 사람들은 돈을 아끼지 않아요. 시간을 아끼지 않아요. 왜? 재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보시면 재미와 관련된 사업은요. 정말 날마다 날이 갈수록 더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각광받고 있어요. 돈이 되는 사업이에요. 흥행에 성공하는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까? 일단 재밌는 영화예요. 아무리 작품성이 좋고 의미가 있는 내용을 담았다 할지라도 재미가 없으면 흥행이 안 돼요. 돈이 안 돼요. 사람들이 보질 않아요. TV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단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재미있는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연출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등장인물을 죽일까 살릴까? 죽여야 더 재밌나? 살려야 더 재밌나?
그래서 이 재미, 사람들의 어떤 이 즐거움,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삼각관계도 만들고, 불륜관계도 만들고, 출생의 비밀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재미만 있으면 시청률이 올라가요. 그러면 돈이 모이게 돼요. 그러니까 막장도 서슴지 않고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그 드라마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은요, 뉴스도 재미있어야 사람들이 봅니다. 뉴스도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 한 번이라도 유튜브에서 클릭하게 하고, 인터넷에서 클릭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재밌고 자극적인 그런 제목들을 만들어요. 클릭 한 번 유도하기 위해서. 이게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을 보도하기보다는 재미 위주, 흥미 위주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안타깝게도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재밌고 즐겁게 해줄까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어 가는 게 아닌가. 그 중심을 놓쳐버리는 거죠. 이런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1시간이 즐거우려면 이발을 하라. 하루가 즐거우려면 목욕을 하라. 한 달이 즐거우려면 차를 사라. 1년이 즐거우려면 결혼을 하라.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요즘에는요, 결혼해도 1년도 못 가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발을 해도 1시간만 즐겁다는 거예요. 목욕을 하면 해도 하루만 즐겁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하루나 갑니까? 차를 사도 한 달만 즐겁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1년만 즐겁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이 속담같이 영국에서 퍼져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슬픈 일이죠.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은요, 이렇게 다분히 환경 지배적입니다. 환경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 환경이 좋아지면 반짝 즐거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즐거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재미와 즐거움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게 좋은 일이죠. 재밌고 즐거운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재미와 즐거움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가슴 깊은 기쁨은요,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잃어버리게 돼버립니다. 현대인들은 재미와 즐거움을 기쁨과 혼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쁨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재밌고 즐거우면 난 기뻐하고 있어. 난 지금 기쁜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재미와 즐거움 그리고 기쁨은요,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과 같아요. 재미는 금빛 도금 같아요. 금빛 도금. 그러니까 광채가 나긴 나요. 근데 금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 빛은 점점 바래져요. 그리고 어디 긁히거나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금빛은 사라지고 그 안에 시커먼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빛 도금은 값어치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쁨은 순금과도 같습니다. 순금과도 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아요. 장소에 관계없이 빛나요. 긁히면 긁힐수록 순금은 어떻죠? 더 깨끗한 빛을 내요. 그리고 순금의 값어치는 말 그대로 금값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당장 웃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재미와 즐거움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전략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재미와 즐거움에 중독되도록 밀어요. 재미와 즐거움을 기쁨과 섞어버려요. 무엇이 무엇인지를 분간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죠. 그래서 즐거움 위주, 재미 위주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추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는 일만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재미있는 일을 끊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즐거움을 느끼는 거, 즐거움을 누리는 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재미있는 일만 추구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일들은 멀리하는 것.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추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반면에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기쁨이라고 하는 정체는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기쁨은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누리는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삶의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깔깔거리고 웃으면서도 급격하게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기쁨이 상실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찾아다녀야 돼요. 기쁨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전천후 기쁨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여건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들고 나아가서 세상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게 하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상황에 흔들리는 거죠.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변치 않는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인해 세상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천후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기쁨을 얻으려고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해요. 기쁨을 얻으려고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기쁨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반대가 돼야 됩니다. 당장의 즐거움을 좀 뒤로 물려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별로 재밌어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기쁨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으로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그 다음으로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그리스도예요. 이걸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가 기쁨의 편지일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기쁨도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기쁨도 찾아오는 겁니다. 빌립보서가 기쁨의 편지일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전천후 기쁨은요, 바울이든 찰스 콜슨이든 요셉이든 바로 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교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냐? 사귈 수 있냐?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고 보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단순하잖아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말을 듣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을 듣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뭘 통해 듣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대화가 주고받아지는 겁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가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이 사람의 말의 어떤 뉘앙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금방 캐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계가 자꾸만 좀 어려워지는, 이렇게 좀 처음에는 이게 어색하고 어렵고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무슨 의도인지 그 심중을 알 수가 없고 내가 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게 좀 노력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관계를 맺다 보면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도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근데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어렵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냐는 거예요. 해보세요. 지속적으로 해보세요. 눈앞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그분께 말을 거세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세요. 성경을 펼쳐보세요. 성경 한 구절을 읽고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씀드리세요. 이게 대화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교제, 교통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하지 않으면 전천후 기쁨을 터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충분히 해보지 않으면 이걸 전혀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스턴트식 재미와 즐거움은 없을지라도 말씀과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정말 이게 현실이 될 때, 아, 정말 예수님이 나와 교제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지속적으로 이걸 하면 할수록 이보다 더 재밌고 즐거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사람, 이게 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늘 되는 건 또 아닌 거예요. 깊이 될 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죠? 말씀과 기도가 정말 이건, 그럴 때는요, 다른 게 다 시시해져요. 정말 다른 게 다 시시해져요. TV도 재미가 하나도 없어져요. 시시하게 느껴져요. 근데 제가 요즘 TV를 많이 보고 있어요. 이게 제 현재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인터넷을 봐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비교가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갖는 게 얼마나 이게 흥분되고 즐겁고 재미있는 일인지 이게 비교가 되니까. 근데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재미들을 막 찾아다니는 거죠. 나를 만족시켜줄 다른 뭔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께서 주시는 전천의 기쁨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천의 기쁨을 추구하세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도하세요. 그리스도께서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과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그게 뭘까? 그 비밀이 뭘까? 탐구하세요. 말씀 한 구절 읽고 그 구절에 대해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이걸 시작하시면 지속하시면 지속하실수록 아, 이게 바로 기쁨이구나.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 이런 사람의 의무감으로 성경 읽겠어요? 또 영국의 윌리엄 월포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런 찬송시를 지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대요. 이런 사람이 억지로 기도하겠어요? 기도하고 싶어 안달이 나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함께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재밌어요? 재밌을 수도 있죠. 그러나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재미와는 좀 다른 거예요. 예배는 재미와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 주님을 진짜 만나면 재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을 얻은 사람들은요, 예배를 찾아다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찾아다니고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에 주님이 임하시면 말할 수 없이 기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없다는 이유로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억지로 예배에 앉아 있잖아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진정한 퀴리오스, 진정한 왕이신, 주님이신 그분을 아련하는 시간이에요. 아련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왕이나 황제를 직접 대면하는, 이걸 알현이라고 하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아련하는 시간, 십자가를 통해 아련하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크리소스톰은 별명이에요, 사실. 어떤 뜻이냐면 황금잎, 황금으로 만들어진 잎이라고 하는 뜻인데, 왜냐하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한 설교가였거든요. 위대한 설교가였습니다. 초대교회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독방에 갇혔어요. 그랬더니 이 크리소스톰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저에게 이렇게 조용한 기도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독방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황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흉악범들이 가득한 감옥에 같이 넣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크리소스톰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 불쌍한 죄수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저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막 변화가 되고 기독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크리소스톰을 사형을 시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크리소스톰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인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그런 영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의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교수형에 처해지려는 이 순간에 갑자기 사형이 중지 명령이 내려요. 왜냐하면 이 크리소스톰이 붙잡힌 이 사건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 조짐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갑자기 중단시킨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됐죠. 그때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부족한 이 종이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이 사람을 유배지로 보냈습니다. 유배지에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황제든 황후든 누구든지 저에게 어떤 핍박을 한다고 해도 저는 상관치 않습니다. 그들이 저를 쫓아내면 저는 엘리야같이 될 것이고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같이 될 것이고 바다에 던지면 요나같이 될 것이고 돌로 치면 스데반같이 될 것이고 목베임을 당하면 세례 요한같이 될 것이며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크리소스톰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주이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크리소스톰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이미 이와 같이 구원이 주어졌음을,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 모두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기쁨은 전천후 기쁨으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을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상황을 얼마든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바울 역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절, 21절에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지금이 뭐예요? 감옥에 갇혀서 곧 죽을지도 모르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 이 바울의 말은 감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감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살아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크리소스톰처럼 바울처럼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 똑같은 구주를 영접하고 똑같은 구원을 받은 우리들, 여러분, 우리들도 기뻐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고난 속에 처해 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것이 되었어요. 그때가 되면 이 현재의 삶이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180도 뒤집어지는 역전의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고 상황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런 전천후 기쁨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